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느헤미야 2장 1절로 10절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로 10절의 말씀, 우리 먼저는 1절 2절 말씀, 우리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 2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지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아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서를 이제 보기 시작했어요. 느헤미라는 사람이 유대가 예루살렘이 크게 어려움에 처했다라는 소식을 원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동생이 하나니를 유대에 보냈는지 그가 돌아왔을 때 정황을 자세하게 묻습니다. 그 동생 하나니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유대인들이 능욕을 당하고 큰 어려운 환난에 처했고 성벽이 어무러지고 성문들은 불타버렸다라는 이야기를 듣지요. 그때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특별히 우리 지난 시간에 좀 자세히 보았던 부분이 그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자들, 주를 사랑하는 자들 아시지요? 그 언약을 지키시지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느헤미야는 모세가 그 고백했던 것처럼 말했던 것처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어떤 건지 그는 원래가 왕의 측근이고 수산궁에 살았던 자인데 왕의 최측근 술관원이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느헤미야의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좀 자세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참 지혜로운 느헤미야, 그리고 그 지혜가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인지도 우리는 또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1장에 보면 기슬월이라 이렇게 기록한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때가 종교력 1월이고 우리 달력으로 따지면 3, 4월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연구 노트에 보니까 좀 잘못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니산월이 3, 4월이고 기슬월은 우리 달력으로 따지면 11월쯤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이제 말씀이 시작되는 부분에서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기록을 해요. 그리고 이 왕과 있었던 어떤 에피소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왕에게 포도주를 드렸는데 이 왕이 이 술관원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 근심이 있고 수심이 가득한 것을 알아채고 묻는 장면이 방금 읽은 1절 2절입니다. 우리 기스르월 11월부터 지금 3, 4월까지 기도를 했다라고 치면 얼마나 기도한 거예요? 한 3, 4개월 이상을 그는 때때로는 금식하기도 하고 눈물 흘리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의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이제 막 시작되는 찰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도 끝에 기록하지만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니산월, 이 지금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느헤미야는요, 수심 하나 없고 근심 하나 없고 왕 앞에서 똑바로 항상 하던 대로 왕을 섬기고 왕 앞에 포도주를 드리고 이런 일들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느헤미야 가운데 이 수심이 드러났고 왕이 그것을 보았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요 한 4개월째 때로는 금식하고 함께 기도하는 자들과 함께 한마음 한뜻을 모아서, 기도의 내용은 아마 자세하게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저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벽을 재건시켜 주시고 이런 기도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저곳에 가기를 소망합니다라는 마음과 바람들을 아마 토로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수심이 있고 근심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우리 어떤 어른 목사님들이 그래요. 기도 열심히 하면 얼굴에 막 빛이 나고 얼굴에 광채가 나고 그런다고.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금식을 하면서도 기도하는 가운데 수심이 가득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예루살렘의 그 불타버린 성문을 보고 쓰러진 성벽을 보면서 가슴을 통탄해하고 있는 그 느헤미야가 얼굴에 당연히 수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도요, 기도했다라고 다 기쁘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고 가슴 아파할 수 있어야 해요. 예수님은 이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애통해하고 비통해하셨어요. 울고 있는 자들을 보면서 민망해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프고 죽어가는 형제들을 향해서 애통해하고 그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것은 오히려 어쩌면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지도 모르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든 이루실 것은 아마 믿었을 거예요. 하지만 슬픔이 가득해진 건 동족들을, 형제들을 향한 그 마음 가운데 비롯되었겠지요. 이 왕 앞에서 포도주를 드렸는데 왕이 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아주 재미있어요. 뭐가 재밌냐면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병이 없거늘. 아니, 아닥사스다라는 이 페르시아의 대제국의 왕이 술 관원의 건강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술 관원의 이 행적이나 삶이나 마음 상태나 얼굴 건강까지 다 알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 왕은요, 먹는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잘못 먹으면 죽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다 보니까 이 측근을 하나 두고 술 관원, 음식이나 여러 가지 모든 이 경호를 할 수 있는 책임자로서 술 관원을 세우면 그 사람만 내가 잘 다스리고 그 사람만 내가 잘 돌봐주면 그가 인정하고 그가 준비한 음식물들은 내가 먹어도 되는구나라는 믿음이, 신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술 관원의 얼굴이 낯빛이 어두워요, 술 관원의 얼굴 표정이 이상해요, 긴장해요, 이러면 왕도 긴장하는 겁니다. 혹시 이게 왕이 먹을 음식에 대해서 무언가 잘못한 것은 아닌지 전조 증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챙기는 게 내 측근들을 돌보고 챙기면서 그들이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살피는 거죠. 그리고 이 자리가요, 사석인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쭉 읽다 보면 2장 6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왕후가 등장합니다. 왕후가 등장한다라는 기록이 한 번 딱 나오거든요. 이 6절에 이 왕후가 등장해서 뭘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왕후가 거기 있었더라라는 기록만 써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왕이 국사를 돌보거나 어떤 그 정규적인 일들을 할 때는 왕후가 대동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대신들과 무언가 이야기를 하는 자리에는 왕후가 없어요. 지금 이 자리는 왕의 사석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이야기.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왕이 묻고 답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이 부분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왕이 술 관원을 주의 깊게 보고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사석이었기 때문에 가능하고, 또 느헤미야도 자기의 마음과 어려움과 소망을
아뢰 수 있었던 것이 사석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자 가운데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해요. 느헤미야가 굉장히 지혜로워서 이 왕에게 구할 수 있을 만한 때를 찾아서 얼굴이 조금 더 수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나아갔지 않았겠느냐. 물론 추측이기는 한데 신빙성은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그런 수심과 그런 걱정으로 나간 적이 없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아파하고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기도를 향하는 마음으로 늘 있었지만 수심이 없다가 이날에 왕의 모습을 보아하니 무언가 기분도 좋아 보이고 사석이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상황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터지는 것을 보고 느헤미야가 지혜롭게 이 때를 보고 나아가지 않았겠느냐라는 추측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의도한 것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상황 자체만큼은 좋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2절 말씀 끝에도 기록해요.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지금 왕이요, 야 너가 병이 없었는데, 그래서 네가 건강한데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다. 너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는 게 분명하다. 그 근심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왕 근처에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얼굴에 근심이나 슬픈 기색을 왕 앞에서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이 당시에 슬픈 기색이나 나쁜 얼굴로 왕 앞에 이렇게 나아가면 왕의 기분이 상하면 그를 죽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역사적인 기록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서도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고 기뻐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왕 앞에서 수심이 가득한 모습, 왕이 그것을 묻자 느헤미야는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한 다른 해석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구나라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워했을 수도 있어요. 쭉 이어보겠지만 느헤미야의 소망과 소원을 왕은 다 이루어 주거든요. 이러한 것들에 대한 복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계속 말씀을 보면 3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지금 왕 앞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임당할 수 있어요. 왕 앞에서 왕이 기쁘게 여기지 않으면 왕이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에스더라는 성경을 좀 보면 에스더가 왕후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서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에스더라는 왕후도 왕 앞에 마음대로 나갔다가는 죽임당하는 게 이 페르시아의 기본적인 법이에요. 왕 앞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는 것 당연히 죽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의 이 느헤미야의 지혜가 여기에서 빛을 발해요. 본문 3절에 보면 왕 앞에서 소원을 이야기하고 간구함을 이야기하는데 그가 말하는 것이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을 찬양하지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놀랍게 변환되고 있는 거예요. 크게 두려워해서 야 왕이 나를 죽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이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하나님 앞에 대하듯이 왕 앞에 담대하게
내 조상들의 묘실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건 아마 한 4개월여간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고 하나님께 구했던 그 간구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은혜와 응답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혜를 가지고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데 예루살렘이라고 말해도 되는데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참 재밌죠.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면 분명히 알아요. 왕도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 그런데 예루살렘이라 말하지 않고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하고 불탔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 당시 재미있는 것이 어떤 거냐면 페르시아 왕들은 포악한 경우가 많았어요. 주로 이 제국의 왕들은 뭐 왕후도 내 뜻에 거스르면 죽여버리는 사람들이니 포악했지요. 그런데 그들이 약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조상에 대한 거였어요. 조상들을 잘 섬기고 조상들에게 잘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대국의 황제들, 왕 이런 사람들이 약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느헤미야는 이거를 잘 알고 있어서 그런지 이 왕에게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 조상들의 묘실이 황폐해지고 그 성읍이 불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을 멈추고 조상들의 묘실이라고 말하는 것, 관계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지리적으로 나아가고 정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조상들이 그러하니 내 부모들이 그러하니 어떡합니까? 라고 이 슬픔을 토로하고 있지요. 이 왕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들었을 때 마음이 움직였을 거예요. 그냥 그 지역이나 성읍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아끼는 내 최측근 중에 하나 술관원 느헤미야의 조상들의 묘실이 저렇게 황폐해지고 불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동했을 겁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준비했겠구나라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야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받은 응답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가지고 말씀 가지고 나아가야겠다 하고 막 나아가지고 싸우듯이 이야기하고 단정하고 대척해요.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의 말의 입술이 조금씩 다듬어진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대적들이 그 성을 불태웠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말들을 빼고 그런 사실들은 빼고 내 조상들의 묘실이 황폐해졌고 그 성읍이 불탔습니다라고 안타까운 부분만 말하는 것, 이것도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 입술 가운데 파수꾼이 세워집니다. 기도하면 우리 입술이 너그러워진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 입술이 상처 주는 말들이 바뀌어져서 너그럽게 전달되고 이 사람의 마음을 만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느헤미야가 4개월간 간구하고 기도하고 금식했던 모든 것들이 지금 이제 빛을 발하면서 열매로 응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계속 말씀을 좀 보면 4절에서 6절까지인데요. 4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아멘. 왕후가 지금 함께했다라는 기록이 딱 한 번 이렇게 등장을 해요. 이 자리가
사석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간접적인 증거가 되지요. 여기에서 만약에 대신들이 있었다면 왕이시여 10년 전에 혹은 13년 전에 그때 에스라가 가서 그 나라를 회복시키고 나라를 살리는 가운데 다른 이들의 그 북쪽에 있었던 이들의 고발장을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저들이 성벽이 견고해지고 성읍이 완성되면 조세를 내지 않고 통행세를 내지 않고 다 내지 않을 거라는 그들의 고발을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왕께서 그러하여 조서를 내려 성벽을 중단시키셨는데 이제 이자를 또 보내요. 성벽을 완공하겠다고요? 이런 발언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석에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석에서 이야기하고 사적인 대화를 지금 하는 가운데 느헤미야의 소청을 왕이 들어주는 거예요. 6절 끝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냐면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4절 말씀에서도 기록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말하자 묘실에 있는 그것들을 성읍들을 회복하고 그 성을 건축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요청하지요. 그런데 이 말을 하기 직전에 4절 끝에 보면 이렇게 느헤미야는 행동을 하고 왕에게 이야기해요. 4절 끝에 기록해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느헤미야는요 왕 앞에서 지금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또 말을 시작하기 전까지 몇 개월을 기도했다고요? 4개월을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이제 왕이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그 장면에서도 지금 아주 잠깐의 때겠지만 묵도 조용한 기도를 왕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어느 상황이나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는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지금 왕이 너의 소원이 뭐냐,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4개월 동안 그 입에서 맴돌았지 않았겠습니까? 주여 저에게도 좀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셔서 그 땅을 회복시키고 성벽을 건축하고 내 조상의 묘실들을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것들이요 마음에 수백 번 되뇌이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 왕이 원을 묻는 그 자리에서 바로 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분명히 잘 기억해 두세요. 4개월 동안 기도했던 것 그리고 왕이 청을 물었을 때 그는 분명하게 먼저 하나님 앞에 묵도했다라는 것을 우리 머릿속에 먼저 남겨놓고 계속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왕이 이 느헤미야를 보내기를 좋게 여겼는데 기한을 정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이 기한이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기록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서를 쭉 읽다 보면 그가 한 12년 만에 돌아온 것 같은 그러한 기록, 이 표현들이 좀 등장하거든요. 그러면 왕은 최측근으로서 먹을 것들을 다 담당하고 왕을 경호하고 왕의 신변을 보호하는 일을 하는 그 술관원이 왕이시여 제가 한 12년 정도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하면 왕이 기뻐서 보내줄까요? 아닐 거라는 거예요. 이 하나니가 다녀왔던 기한들을 따져보면 대략 1, 2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도 2차 귀환을 할 때를 보면 4개월 뭐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다른 것들을 회복하고 돌아오는 것까지 따지면 정말 빨리 하면 1년. 성벽 재건되는 것들이 나중에 이제 그 기록되는 것들을 볼 텐데 52일 만에 성벽이 다 재건이 돼요. 그러니까 가는데도 한 4, 5개월, 오는데도 4, 5개월, 그리고 성벽 재건하는데 52일. 정말 잘하면 1년 안에도 가능하고 조금 서둘러서 하면 2년 안에 다녀올 수 있는 이 거리요 일들이에요. 아마 이렇게 정했을 터인데 왜 12년 만에 돌아오는 듯한 그런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을까? 이 부분을 가지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마 기한을 두고 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돌아왔다가 이 왕에게
총독으로 파견을 받아서 가서 이 에스라와 함께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많은 일들을 감당한 후에 돌아오지 않았을까라는 이 추측들을 많이 합니다. 여기에 조금 더 힘이 실리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좀 바라보면서 성경을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7절 8절 말씀 읽어보지요. 7절 8절 시작. 아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이 느헤미야가 기도해서 얻은 지혜가 빛나는 대목이 또 나와요. 어떤 것들이냐면 그가 7절 8절 말씀 가운데 두 가지를 요구하는데 하나는 7절에 기록된 대로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는 조서를 내게 주사 이렇게 기록해요. 그래서 그 수많은 총독들이 있는 나라들을 지나갈 터인데 그 총독들이 나를 용납하게 해주고 그래서 유대까지 들어갈 수 있게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왕의 살림 감독 나무를 이제 관할하는 그 감독에게 조서를 내리셔서 성전에 문 성곽 그리고 집에 들보 같은 거 쓸 수 있게 목재를 좀 허락해달라는 구하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왜 지혜로운 말인가? 지금 제가 계속 얘기 드린 게 또 왕후가 함께 있었고 대신들이 없는 곳이었고 왕과 사석에서 하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왕에게 개인 측근으로서 왕의 허락을 받은 거예요. 이제 네가 너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조상들의 그 무너진 묘실들을 회복하고 성문을 달고 성벽을 회복해라 이런 허락을 받았는데 지금 왕의 허락을 가지고 가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왕에게 그 지역마다 가는 동안에 총독들을 만날 때 그 총독에게 내리는 조서를 나에게 달라고 그래요. 이게 뭐가 되냐면 개인적인 친분으로 왕이 허락을 해줘서 고향에 가서 일을 보고 돌아오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걸 바꾸어서 공적인 임무를 보는 것으로 변화시켰다라는 거예요. 지금 왕의 큰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제 네 다녀오겠습니다. 어떤 증거 물품들은 줄 수 있지요. 왕이 허락했으니까 그것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유대 예루살렘까지 이를 수 있어요. 조용히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조서를 달라고 하는 것 왜 필요했냐면 우리 에스라 4장에서도 기록하지만 에스라와 함께 막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름과 심세 같은 그 서기관들을 통해서 저 예루살렘 성벽 다 만들면 통행세 안 낼 겁니다. 관세 안 낼 겁니다. 이러면서 이 유다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핍박했던 자들이 지금 이 수산궁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우글우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가다 보면 나쁜 일을 만나도 어떻게 방어할 수가 없어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개인적으로 소원을 구하고 소원을 들어주시겠다라고 왕이 얘기했는데 그 개인적인 소원이 지금 성경도 자세히 봐야 돼요.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누구에게 내리는 조서예요? 총독들에게. 나에게 조서를 주셔서 내가 갈 때마다 통행권을 얻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주시는 조서냐면 총독들에게 각각 주는 그 조서를 나에게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그 각 도마다 들르게 되어 있던데 거기에 가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왕의 조서를 갖고 통행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가 아니라
여기 있는 총독은 지금 왕의 조서를 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특사가 되는 거예요. 왕에게 줄 조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왕의 이름으로 그 도마다 가면서 통과하겠습니다. 이걸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그냥 통행권을 주십시오 정도가 아니에요. 사적으로 통행권은 이미 받은 거예요. 갔다 와라 말 한마디면 끝나요. 그런데 지금 내가 각 총독들에게 줄 그 조서, 내리신 그 조서를 나에게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럼 이건 특사로서 이제 자리하게 되는 거예요. 왕의 말을, 왕의 명령을 가서 전달하는 전령으로서 가게 되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요, 그냥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술관원이 큰 권능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왕의 명령으로, 왕의 공식적인 문서를 가지고 그들에게 전달하는 굉장히 위험 있는 자리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8절에 보면 왕의 살림 감독에게 구하는 것은 자기가 여기 가면 뭐 에스라처럼 어마어마한 막 재물을 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큰 뭐 이 기초석들이나 목재나 이런 것들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왕에게 구하는 겁니다. 왕의 살림 감독에게 명령하셔서 그 성읍을 회복할 수 있게 그 제목들을 내게 주도록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에 8절 끝에 그의 고백이 나오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지금 허락이 이미 떨어졌다라는 것을 이제 8절까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개월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고, 또 왕이 소원이 무엇이냐, 너의 요구하는 것,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얘기했을 때 아주 잠깐이지만 묵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열매 맺는 순간이 8절 끝에 이렇게 고백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셨다.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해요. 느헤미야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이 우리를 돌보시고 도우셨다라는 고백인데, 이 부분을요, 우리가 1장에 있는 내용을, 기도했다라는 내용을 빼고 2장에 묵도했다라는 내용도 빼고 그냥 옛날 이야기처럼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야, 왕이 정말 친애하고 존중하는 술관원이 있었는데 그가 왕에게, 왕이 기분 좋을 때 어떤 좋은 타이밍에 맞추어서 가서 왕을 기쁘시게 한 다음에 그 마음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 토로해서 왕이 그 소원을 허락해 줬다더라. 이걸로 끝나요.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빠지면. 그런데 앞에 4개월 동안 기도하고 왕 앞에서 요구를 이야기하라고 할 때 묵도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야기했을 때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고백되어지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스토리로 보는 게 아니라 기도와 응답으로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들이 뭐냐면, 야, 내가 기도해도 될까? 야, 난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또 어떤 분들은 얘기해요. 야,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는데 어떻게 해서 기도한 대로 다 될까? 그러면서 기도에 대해서 의심하기도 하고,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과 의심을 가질 때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사야 65장 성경 말씀 좀 찾아보죠. 이사야 65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5장 24절 말씀 1048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요, 지금 이사야서 65장 24절에 기록한 게 무슨 얘기냐면 기도하기 전에, 부르기 전에, 간구하기 전에, 외치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듣고 해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왜 느헤미야처럼 기도해야 할까요? 왜 우리는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할까요? 에스겔서 한 번만 찾아보죠. 에스겔서 36장 36절입니다. 에스겔 36장 36절로 38절 말씀 1209면에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36절로 38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효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면 무조건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기도해라. 왜 기도해야 하냐면 이 37절 38절 말씀 가운데 기록하기를 38절 끝에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요, 느헤미야가 만약 기도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이끄시고 회복하실 것을 믿어요. 그런데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루셨고 이제는 그 느헤미야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셔서 왕이 이렇게 응답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기도가 왜 필요한지. 기도는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요, 그 자녀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시는데 기도 안 해도 주세요. 그럼 막 기도해야만 주고 기도 안 하면 안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어야 하실 것들은 기도 안 해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행하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아마 만약에 기도 안 했다면, 만약이지만 그러면 이런 일들도 일어나지 않았겠지만, 기도 안 했다면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말 안 했을 거예요. 내가 지혜롭게 말해서 그렇게 되었다. 상황이 좋아서 그렇게 되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연히 좋은 것들을 만나고 좋은 일들을 만나면, 야, 뭐 조상덕인가 봐, 뭐 우연히 그렇게 됐나 봐, 내가 덕을 많이 쌓아서 그런 거 봐, 별의별 일들 말을 해요. 그런데 오직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루셨구나라는 걸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 보면 9절 10절 말씀,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느헤미야 2장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보면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지나가는 장면 가운데의 한 대목을 기술하고 있어요.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냈다라고 기록을 하는데요. 군대 장관과 마병, 이 장관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보면 사르라고 해요. 그냥 대장이라는 뜻, 두령, 지도자라는 뜻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전체를 총괄하는 군대 장관이라고 보기보다는 어쩌면 기마 부대의 대장 정도로 이해하는 게 현실적일 겁니다. 그런데 왕의 기마 부대의 대장을 함께 보내서 가는 것도 대단한 권세죠. 능력이죠. 왜 이렇게 보낼까? 왜 왕의 기마 부대의 대장과 기마대를 함께 보내어서 가게 했을까? 왕의 최측근으로서 빨리 갔다 빨리 와야 되는 거예요. 왕의 술관원이잖아요. 빨리 갔다 빨리 와야 되니까 왕의 기마 부대를 보낸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개인적인 사적인 청을 들어서 시작한 일이 이 느헤미야의 요청에 의해서 뭐가 됐어요? 공적인 업무가 된 거예요. 지금 본문에서도 보면 기록하지만 이 9절 말씀에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라고 기록해요. 내가 통행권을 갖고 있다. 왕의 통행권을 갖고 있다. 보십시오. 지나가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왕에게 조서를 전하는 거예요. 왕에게 조서를 주는 거예요. 왕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권위가 달라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 왕의 권위를 가지고 각 지역마다 총독을 대면할 수 있게 조서를 내렸기 때문에 왕의 이 기마 부대장과 함께 장관과 함께 기마대를 보내서 가게 한 거예요. 참 지혜롭죠. 그랬더니 이 주변에 있는 지역들에서 이제 수군수군 되는 장면들이 10절에 기록한 겁니다. 산발랏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어떤 이 소식을 갖고 조서를 가지고 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근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요 쭉 읽어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을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려요. 하나는 어떤 거냐면 기도하는 사람은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 말에 가시돋침을 끊어내고 내 말 가운데 너그러움을 전하며 내 말로써 어려움을 토로해서 구하여 놀라운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라 말하지 않고 내 조상들의 묘실이라 말했습니다. 대적자들이 우글우글한 그 상황 가운데 나를 총독들에게 보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혜예요. 목재를 달라고 요청하는 이런 것들이 지혜예요. 그는 4개월간 기도했고 그리고 또 왕이 구할 때 그때 묵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만 하면 다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기도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내 입술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로 어려운 난관들을 뚫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진짜 지혜 중의 지혜가 그는 기도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1장에 있었던 말씀, 금식하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습,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죽이든 살리든 할 수 있는 그 왕 앞에서도 하나님께 묵도할 수 있는 기도자. 그는 그 지혜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쩌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고백하기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가 하나님이 이루어주세요 이루어주세요 하는 땡깡 같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기도가 될 거라는 거죠.
느헤미야의 기도가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적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기적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작은 것 하나부터 기도하는 자가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 일들이 계속될 때 하나님의 응답도 더 커지고 기도도 더 깊어져 갈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